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분명히 실패할 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그 실패의 길로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절대로 실패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에게는 이런 탕자와 탕자 아버지 같은 일이 교회에서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실패할 것이 뻔히 알면서도 실패하는 것을 놔두지 못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내일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실제로 3번 부인을 했어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는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얘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정말 더 좋아졌어.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저 아들이 정말 나한테 못 쓸 짓을 했어.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 유산의 반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는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너무나도 좋아졌어. 저는 정말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걸 보고 싶었어요. 어려운 관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부부가 서로 힘들어하고 헤어져가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졌어. 전 정말 이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제가 지난 교회들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when I was very little, 조금 했을 때요, 8살 때. Do you remember when you were 8 years old? 8살 때 뭐 했어요? 우리 예원이 8살 때 뭐 했어요? 뭐랬는지 기억도 안 나죠. 되게 어렸죠. 제가 8살 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옛날이죠. 1970년이니까 43년 전인 것 같아요.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바로 위에 형님하고 둘이서 베트남,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초등학교를 1학년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고 저희는 한국에 나왔다가 브라질의 선교사로 저희 부모님이 다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근데 당시에 브라질이 비자가 안 나와서 한 2년 정도 비자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2년을 사역하시면서 비자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비자가 나와서 중3 때 브라질로 가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미국으로 유학 와서 한 10년 공부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을 5번 바꿨고 학교를 9번 옮겼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고 고생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저 같은 사람이 거의 한 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Did you ever imagine that? Among the 7 billion people, 나 같은 사람, people like me, less than 5 people, 5명도 안 될 거라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제가 깜짝 놀래고 참 이거 정말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민족이요. Guys, the history of Korea is 반만년의 역사라 그래요. 반만년 역사. 얘들아, 반만년이 뭔지 아니 너? 잘 생각해봐. 반이 뭐지? half, 그지? 만년, 10,000. 그러면 반만년은 몇 년이에요? 5,000년이에요. 저 그거 최근에 알았어요. 반만년이 5,000년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히스토리,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유럽에서도 살아보고 남미에서도 살아보는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이 한 5,000년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God is love. Absence of God means that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우리 속에 자리 잡냐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조상 대대로 두려움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오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복. 근데 오복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복이라는 게 이게.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죽지 않는 거, 집에서 죽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목표가 뭐냐면 안 불행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두려움을 자극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울면 꼭 그러잖아요. 애 울지 마, 경찰이 잡아간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런 fear를 stimulate 해갖고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바보 돼.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바보 안 돼요. 그렇죠? 공부 안 해도 바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하면 바보 돼. 즉 두려움을 자극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가 진짜 재밌더군요. 공부는 정말 재밌는 겁니다. 공부가 특히 언제 재밌냐면 내 안에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을 주는 공부가 재밌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공부가 재미없냐면 여러분, 공부 다 왼수고치 여기잖아요. 그래서 학교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가 재미없냐면 질문이 없는데 답을 줘서 그래요. 질문이요, 퀘션이 없는데 answer를 주면 answer이 precious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얘가 바보가 될까봐, 정말 바보가 될까봐, 그게 아니죠. 남들보다 뒤처져질까봐 이것 때문에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남들보다 뒤처져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는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의무와 책임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돼버리면 별의별 다 재미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재미없어져 버려요. 제가 브라질에서 사니까 축구 유학생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축구 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큰 시합에서, 큰 운동장에서 결승전에서 한번 뛰어봤냐 했더니 뛰어봤대요. 걔들은 축구 잘하는 애들이니까. 뛰어봤대요. 그 기분 어떠냐 했더니 진짜 좋대요. 자, 경기하는데 그때 공이 너한테 와. 무슨 느낌이 드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이 자기한테 오면 무섭대요. 한국 애들은. 왜 무섭냐니까 감독 얼굴이 떠오른대요. 이 공을 잘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백패스를 해요. 안전하게.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브라질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공을 너무 좋아해요. 공을 너무 좋아해요. 공이 오면 공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을 즐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조이 하는 것과 무슨 일을 인조이 하는 것과 무슨 일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예배를 의무와 책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또
안 드리는 것보다 100번 낫죠, 당연히. 하지만 예배는 올림픽 정신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는 게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예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무와 책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왜? 두려움 때문에.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왜? 사랑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바탕이 돼서 예수 믿는 것까지, 자식들 키우는 것까지, 가장 재미있는 것까지, 정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 제일 좋아하는 거였을 텐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배라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여야 할 텐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의무와 책임이 되고 우리에게는 짐이 돼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더 편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찰인 줄 알았어요. 맨날 내가 뭐 잘못하나 그거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전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빠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아빠하고 안 친하면 하나님하고도 안 친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다 조용히 해야 되고, 아버지가 밥상에 같이 계시면 다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고, 아버지가 이 방 오면 저 방 가고, 아버지가 저 방 오면 우리 이 방 가고, 아버지를 너무나도 외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얘 닮아?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 아버지하고 안 친했어. 아버지하고 안 친해. 아버지는 계시긴 계셔야 되는데, 살아는 계셔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야 되는데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되니까 계시긴 계셔야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당대에 믿으신 분 계세요? 자기 제너레이션에 처음 믿으신 분, 여러분 가문에 복의 근원이신 분 계세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믿었다 우리 가문에. 목사님까지도 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가문에.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날 때부터 모태 신자, 못해 신자 계세요?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못해 신자. 저도 그렇습니다. 이민원 씨도 그러세요? 모태 신자세요? 몰랐네요. 저희 20년 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너무나도 반가운, 그리고 한 7, 8년 전에 교회 같이 다니셨던 우리 서집사님, 서미경 집사님 너무 반갑고. 여러분 모태신자는 2대, 3대째 믿으시는 분들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주고 받으시고 넘겨주시고. 근데 당대에 믿으신 분들은요 조상 대대로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처음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느낌이죠. 너무 어색하죠. 너무 어색.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는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교회 생활이. 성경 퀴즈 같은 것도요 일부러 쉬운 건 안 맞춰요. 나중에 어려운 거 혼자 맞추려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교회 생활이 익숙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사실은 익숙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부재, 즉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셔야 돼요. You have to experience presence of God. You guys need this fact,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느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 혼자 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저 뒤에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너무 좋잖아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1, 2주 와봐 하면서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깡패한테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시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기 이 자리죠. 열심히 오세요. 열심히 경험하세요. 열심히 경험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수록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거지,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쓴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려고 애써보세요. 그래서 어둠을 때리고 어둠하고 싸우려고 애써.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Go to the light. 오케이? 예, 빛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어둠을 이기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싸우고 있으면 못 이겨요, 어둠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 더 무서워요. 더 힘듭니다. 예, 그냥 사랑을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시면. 사랑을 더 자주 경험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설교 빨리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예. 여러분, 두려움이 많을수록 뭐가 많이 생기냐 했더니, 우리 한국 민족이요, 한국이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에 다른 나라를 싸우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기려고 침략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자랑이 뭐냐면 한 번도 침략 안 했다는 거예요. 맨날 당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의 기록은 맨날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아이들과 여자는 다 종으로 끌려갑니다. 뭐 농사 정거 뭐 재산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한이 많이 남겠어요. 한이 얼마, 한국 민족이 제가 보기엔 한이 제일 세요. 전 그래서 그 한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한문은 다른데, 한이 많아요. 한이 뭔지 알아요? I think it's almost impossible to translate Han to English, because it's too compounded. 한국 사람의 한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영어로 설명이 안 돼서 저 선교학 공부할 때 영어로 한을 그냥 HAN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은 아픔이자 슬픔이자 기쁨까지 있어요. 여러분, 서편제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국 사람은 정말 그 한 속에 정말 별의별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이 왜 생겼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정말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게 한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많이 맺힐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는데도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한이 맺힐수록 한 푸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을 풀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난이, 먹을 게, 무슨 공부가 한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거 한 풀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입니다. 근데 한 맺힌 사람에게 한을 푸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한 푸는 게 목표가 되면 사람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대, 저의 전 세대는 정말 한을 풀려고, 목회를 통해서 한을 풀려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한을 풀려면 제가 이제 뭐 나쁜 것만 얘기하려는 보다 우리의 수치를 좀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수치, 저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목회가 한을 푼다면 두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다른 교회가 못하는 큰 일을 하는, 이 두 개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한 다 푼 세대예요. 여러분, 한 다 푸신 세대세요? 아니면 아직도 한을 푸셔야 되나요? 아직도 하늘을 푸셔야 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이 언제 풀리는지 아세요?
제가 식탐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탐식. 음식을 보면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저는 지난 세대 때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돌잔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뷔페집에 가면 일단 식기도 딱 끝나면 어디로 다 몰리냐면 제일 비싼 음식 앞에 몰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 몰리지 않고 왜 제일 비싼 음식에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갖다가 맛있게 먹기보다는 많이 갖다가 정신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음식에 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음식에 한이 언제 풀렸냐면, 저도 있었습니다. 언제 풀렸냐면 음식보다 몸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았을 때. You should realize it. Our being is more precious than food. 그렇죠? 음식이. 우리 엄마들 왜 반찬 해놓으면 좀 비싼 반찬, 고기 반찬 같은 거 남으면 어떡하죠? 딱딱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 해결해 하고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거 안 먹으면 쓰레기통으로 가죠. 근데 왜 그걸 입에다 집어넣어요? 안 먹으면 쓰레기통으로 갈 걸 왜 그걸 우리 입에다 집어넣냐? 우리가 쓰레기통이냐고. 여러분 함부로 입에 집어넣지 마세요. 못 꺼내요. 씹어서 넘기면 못 꺼내요. 근데 그 음식보다 우리 몸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 식탐이 끝나냐면, 언제 음식에 대한 한이 끝나냐면 음식보다 존재가 귀하다는 걸 알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한이 풀릴 거냐면 예수님이, 그분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분의 선물보다 그분이 더 귀하다는 걸 내가 인정할 때입니다. 우린 끝없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기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맨 앞에 감사 조금,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또 조금, 그러고 나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자식들 그냥 온통 나와 연결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맺힌 세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 맺힌 게 별로 없어갖고 참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갖고 두려움을 자극해서 뭘 하게 하려면 안 해요. 옛날에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나쁜 거, 두려움을 자극해서 나쁜 걸 얘기해서 좋은 일을 하게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 야, 예수 믿어라,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놔두세요. 그냥.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할 수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그 시작을 김기동 목사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 믿어 아니면 지옥 가가 아니라 예수 믿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아직 만나뵌 적은 없지만 김기동 목사님은 이 한이 좀 풀리신 분인 것 같아요. 한 맺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이 풀린 분이라는 거죠.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소중한 교회로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한이 맺히면서 자신 안에 죄책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자식으로 보시겠냐고요.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미덕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 자식이 그러고 오면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맺힘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해결됩니다. 한 맺힘은 그분을 원할 때 해결됩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조금 길어지면 미안해요. 두려움 때문에 생긴 한 맺힘 때문에 생긴 한 풀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저는 한국 사람 중에, 정치인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나는 행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목표는 정말 돈을 벌어보는 거야.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야. 막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서.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를 더 하려는 것도 위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 것도, 근육을 키우고 싶은 것도, 외모를 더 멋있게 만들고 싶은 것도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체면 문화가 이겁니다. 남 신경 엄청 써요. 체면 문화. It's a very, very, very genuine Korean culture. 체면이 뭐냐면, 여러분, 체면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가 더 쉬워요. 한국말보다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체면이 뭐냐면 saving face예요. saving face. 체면보다 더 쉽죠? saving face. 내 얼굴을 살리려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아주 특징입니다, 여러분. 남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남보다 더 훌륭해져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세배하면 세뱃돈 주면서 어른들이 꼭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죠. 훌륭한 사람들하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 훌륭함의 뜻이 뭘까? 놈보다 빨리 잘 되려는 거예요. 놈보다 빨리 잘 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밤새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한국의 서울의 인류대 간 친구들한테, 인류대학 들어간 친구들한테 고3 때 너 몇 시간 잤니? 그러면 대부분 다 3시간 반 잤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렇게 3시간 반 학대를 하면서까지 공부를 했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빨리 잘 되려. 이게 높이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너무 vertical한 수직이 돼버렸어요. 수직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경쟁자예요. 이 세상에 정말 어느 학교에서 친구 노트를 안 빌려줍니까? 친구에게 학교 노트를 안 빌려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니까. 한국 엄마들은 자식이 100점 받아오면 안 기뻐해요. 그 반에 몇 명이 100점 맞았는지 알아야 기뻐해요. 우리 애만 100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만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더 위로 올려주시는 것, 나를 더 높여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는 이유도 힘 때문이고, 교회가 남들이 못하는 큰일을 해야 되는 것도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 안에 이게 아주 반만년 묵은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지금 43년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는 너무나도 남을 쳐다보고 남을 신경 쓰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올라가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돈도 힘이고 학력도 힘이고 별의별 게 다 힘이지만, 한국 사람의 최고의 힘은 나이입니다. 나이. 교회에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축구하다가 다짜고짜 뛰어오더니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임마. 미국 사람이 축구하다 싸우면 How old are you? 이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화가 확 나갖고 와서 너한테 How old are you? 여러분, 너 몇 살이야 임마는 How old are you가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너 메시아에 임하는 너는 나보다 미치니까 꿇어 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셔야죠. 한국 사람에게는 나이도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하나님을 위대하게만 본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아까 그 노래 저희 번역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내가 정말 막 이런 막 주를 위해서 더 죽자 막 이런 건데, 그래서 번역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남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번역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왜? 한국 스타일이니까. 딱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수직을 아주 경직된 vertical tension, very tense verticality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평입니다. horizontal한 거. 여러분, 수직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경쟁, 성취, 열심, 헌신, 희생, 막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 되게 많죠. 그런 거. 여러분, 수평의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브라질을 가니까 수평이 깔렸더라고요. 중남미 여러분 아미고들 경험하세요? 수평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수평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유함, 널널함,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막 이런 겁니다. 누리고 즐기고.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제 시간에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놀고 있느라고. 근데요, 기다리는 사람이 화를 안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 놀고 있느라고. 여러분, 놀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희생하고 기다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8시에 약속했는데 한 8시 40분쯤 와요. 우리 약속 8시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9시 아니잖아. 이 여유가 우리한테는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문제죠. 여러분, 수평은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수평과 수직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수직에서는 게으름이라는 건 아주 악덕입니다. 수직에서 게으름은 왜? 일단 하극상이에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올더가 왔는데 그걸 불복종하는 무시, 윗사람을 리더를 무시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에서는 게으름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수평에서 게으름의 정의 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 찾았을 때 생기는 현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아직 못 찾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좋아하는 걸 찾을 거라는 거야.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 가능성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게으름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왜? 수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대단하시죠. 전능하시죠. 하지만 어떻게 아세요? 경험해서 아세요? Did you experience it? God's Almighty.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수직과 수평은 균형을 이루어한다고.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되더라고요. 부인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제일 훌륭한 남편입니다. 네, 우리 서정원 집사님 존경받죠? 갑자기 숨으시는데, 부인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가장 훌륭한 남편의 이유가 뭐냐면 수평을 통과한 수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친밀함과 편안함과 자유로움 안에서 남편을 경험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도 훌륭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훌륭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영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으시고 싶지, 소문에 의해서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누구누구가 그러던데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영광받고 싶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수직과 수평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남미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편안해요. 정말 속옷바람에도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신성모독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신성모독.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할 때마다 더 느껴요. 하나님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브라질 사람들은 하나님이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축구를 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저희가 곡을, 이제 남미 곡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런 것도 다 브라질 노래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거 다 브라질 노래예요. 저희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Em espírito, em verdade, te adoramos, te adoramos. adorar이 영어하고 똑같아요. adore. 근데 미국 사람도 이거 생활용어로 잘 안 써요. 가끔 써요. 아주 드물게. 근데 한국 사람은 경배라는 단어를 생활용어로 안 씁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adorar이 뭐냐면 좋아 미치겠다는 최극상의 표현이에요.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 죽겠어. 이게 이제 경배라는 단어를 생활용어로 써요. 그래서 자매들이 초콜릿 너무 좋아하면 adoro 초콜릿. 그렇게 얘기해요. 막 자기 애인이나 부인 너무 좋으면 adoro mia mulher. 나 우리 아내가 좋아서 죽겠어, 미치겠어라는 표현이 adorar이에요. 자,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노래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불러봅니다. 브라질 말로 먼저. 브라질 말로 부르는데 찌아도르모스 할 때 느낌이 하나님이 너무 초콜릿같이 달콤하고 너무 애인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부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갑자기 차렷해야 될 것 같고, 열중셔 해야 될 것 같고, 옷깃을 염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것 같고, 나는 막 마른 망대만도 못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아, 이거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배가 아도랄이 아니구나. 사전으로는 그렇게 쓸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니구나 하고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수직에서 경배와 수평에서 경배는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I won't call you more. You slave.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한국 사람 중에 저는 이 말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주님하고 맘먹으라고? 어딜 감히.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종이냐 친구냐. 한국 교회는 아직 종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역사 동안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지, 얼마나 한 맺혀 살았는지, 얼마나 힘을 추구하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다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사랑으로, 한 맺힘은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무 경직된 수직은 이제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 때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닮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말한 그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삽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말한 대로 자식이 살았으면 세상에 나쁜 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나쁜 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부모는 말은 훌륭하게 했는데 삶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은 훨씬 낫더라고요. 40년대, 30년대, 20년대 생들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알긴 아는데 못 살아요.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나중에 대접받으려고 자식한테 미친 듯이 자식한테 잘했어요.
그 나중에 자식이 엄마한테 잘해주기를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미친 듯이 자식한테 잘해준대. 여러분, 필경 이 자식은 지 자식만 사랑합니다. 왜? 본 게 그거니까. 본 게 엄마가 나만 사랑한 거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자식이 나중에 엄마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뭘 했어야 되냐면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기 엄마도 사랑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으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오직 자식만 사랑하니까 지 자식은 지 자식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까? 자식을 실패하는 것을, 실패의 길을 가는데 함께 가주지 못한다면 두려움을 꽉 차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과정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키기엔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친구처럼 친밀함. 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한맺힘에서 존재로, 수직에서 힘에서 친밀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른 일반적 교회에 비해서 훨씬 좋으십니다. 훨씬 좋으십니다. 스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또 와. 네, 제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왔는지 간증하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